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는 방식과 우리가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져왔던 사고방식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항상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정말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해드렸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자가 가장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나중된 자, 불행한 자, 꼴찌, 그리고 우리 중에 제일 배척당하는 사람, 루저, 사회적 약자, 나중된 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나중된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먼저 된 자이며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된 자의 위치에 정확하게 서본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된 자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 원망하는가? 자, 여러분들 속에 원망을 가진 적이 있죠? 그 원망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원망이 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원망하는 자의 그 마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본다면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여기 계속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는 막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쫙 나오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우리 언어로 아주 쉽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듣고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우리가 아는 이 세계가 완전히 잘못된 세계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20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농장을 운영하면 완전히 망합니다. 일을 하루 종일 한 사람과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회사를 경영한다면 그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경영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그들을 고생을 시켰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으셨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막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외형적으로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 과연 하나님도 그 교회를 대단하게 보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때는 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모세가 갈대 상자로 그 만든 그 작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었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서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작은 것이었지만 한 생명을 소중하게 구원하여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작은 도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포도원 주인이 5번 품꾼을 얻으려고 밖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 나갑니다. 나갔는데 그때마다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자는 11시에 들어온 자였단 말이에요. 11시에 들어온 자를 주인이 기뻐하여 그에게 가장 먼저 주인의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는 계산법과 하나님이 보는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계산법으로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란 말입니다. 일찍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계산법과 우리가 보는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 들어온 사람,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만합니다.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근데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서 사람들을 들여보냈고 다 3시, 6시, 9시에 들어간 사람까지만 해도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11시에 들어간 사람만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자격이 없죠. 이제 일을 거의 안 했으니까 그냥 눈도장만 찍은 겁니다. 아마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주인과 이렇게 상견례하고 내일부터라도 내가 여기 와서 일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주인의 것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일한 것에 대한 행위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은혜로만 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누가 입죠? 일할 수 없는 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루 종일 버려진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하루 종일 버려져서 쓸모없는 인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은혜 입을 만한 마음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 은혜 입은 사람들 보세요. 룻. 이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모압 여자 룻은 이 사람은 정말 은혜 입을 만한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그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나는 이런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 그런 이야기가 그 입에서 그냥 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좀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주인의 목적은 뭡니까? 주인의 목적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여보내는 겁니다.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여기 2절에도 들여보내고, 그리고 4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5절에도 그와 같이 하고, 여기 7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들여보내는 겁니다. 들어가라. 자, 이제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그 에이스라 그래가지고 투워드 영어로 치면 인투, 투워드.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포도원 밖에서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말입니다, 포도원 밖에 있는 자를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통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방향.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 여러분 어떤 방향이죠? 나를 세우는 방향입니다. 나를 위하는 방향이에요. 이 성경에 여러분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쫙 나눠지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근데 유다 왕이 망한 이유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통째로 망했는데 이스라엘 왕들이 망한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이나 여로보암의 길을 쫓은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방향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아예 하나님을 난 안 섬겨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예루살렘에 가지는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난 거절. 나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 베델이란 이름 얼마나 좋아? 베델,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니야? 이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단이라는 곳, 여기에서 만든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느냐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 봐. 혹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좋아하고 그 성전에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해 버리면은 혹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질까 봐, 이스라엘 왕이 혹시 버림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그들이 그냥 자기 안에서, 이스라엘 왕 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면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성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 왜 그곳이 중요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 우리가 왜 예배 안으로 와야 됩니까? 말씀을 듣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커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커버렸다니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왜 이렇게 종을 막 세우냐면은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종이 말씀보다 커지면 우상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또 하나님의 종 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방향이 나 자신에게서 이제는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향이 나를 위하는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세계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세계로 마음의 방향이 옮겨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 포도원 안으로, 안쪽으로,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계 안으로 내가 옮겨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2절로 넘어가 봅시다.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합니다. 약속.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싹스를 약속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보내는 이 현재 이 하루를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 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나를 얻으러 나가는데 한 오멜씩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만나를 막 거둡니다.
근데 그들이 거둔 만나가 한 오멜이었다. 한 오멜. 그러니까 이 한 오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양식인데, 하루치 양식입니다. 근데 참 거기에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똑같았다. 이게 많이 거두었다 그래서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두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만나가 참 신기한 거예요. 모두 다 한 오멜이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양식이었다. 자, 여러분, 그 만나는 바로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오멜,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그 한 오멜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만나가. 그 만나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명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명이며 똑같은 기쁨이며 똑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데나리온, 한 오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이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주인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얻는 겁니다. 주인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얻는데,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누구? 11시에 들어온 자. 11시에 들어온 자들은 그냥 이 한 데나리온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짜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기쁨이 안 됩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따위는 안주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 나는 이만큼 일했다는 것,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 자기에게 그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주인의 약속 따위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약속을 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주인과의 약속을 했고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이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일하신 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여기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저희가 들어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이른 아침은 6시, 그리고 3시, 9시, 6시, 12시, 9시, 오후 3시, 6시, 오후 6시 일 끝납니다. 11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이제 일 거의 끝날 시간인데 주인은 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목적은 끝까지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자, 11시에 나갔는데 또 놀고 섰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 쓰는 이 여기 줄 쳐야지. 자, 여기 쓰는 이.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버려진 이유는 자기를 쓰는 이, 자기를 잡는 자, 자기를 부르는 자, 나를 부르시는 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쓰는 이, 나를 부르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는 자의 음성입니다. 주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은 쓰레기와 같았다. 주인 없이 살아온 내 삶은 가장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이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쓰느니 나의 주인, 나를 부르시는 분, 그분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지금 드디어 11시에 들어온 자들이 부르시는 일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 여기 우리 성경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은혜로만 부르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버려진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간음죽에 잡힌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그는 예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가장 불행한 자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그 자리가 됐습니다.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 예수 앞에 있는 그 여자, 그 여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여자여.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 버려진 여자를 불렀습니다.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로. 자, 우리 성경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제 9장 이렇게 나오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면 오직 부르시는 이가 나옵니다. 부르시는 이, 쓰는 이, 은혜로 부르시는 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동안에 이 참된 주인의 부르심을 필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버려졌을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이 삶이 끝났을 때, 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부르시는 이, 그 부르시는 이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입니다. 여기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가 끝난 사람에게 이게 옵니다. 이게 내 행위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동안에는 부르시는 이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자, 여기 12절 보세요. 9장 12절.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지금 계속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먼저 된다는 거예요. 큰 자, 먼저 된 자는 나중됩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바로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나중된 자. 여기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부르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것이. 쓰느니 누가 이 음성을 듣습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나중된 자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요, 어린 자예요. 어린 자. 이 음성을 듣는 자는요, 이 소리가 아니면, 이 부르시는 분의 음성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 어디에도 그의 마음 둘 곳이 없는 자,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그 간음죽이 잡힌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부르시는 분의 음성이, 그 여자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가장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자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진도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1시에 들어온 자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무엇을 주겠다는 싹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라 그거예요. 뭘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11시에 들어간 자만 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냥 그들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가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8절, 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은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자, 그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인의 것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인의 것을 주면 그것은 주인의 것으로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한 게 없거든요. 자, 일한 사람들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받습니다. 빚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빚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죠. 주인의 것이 충나는 겁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을 안 한 사람은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주인의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온전히 주인의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이게 내 거라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느냐면요. 한계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에게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나중온 자들입니다. 나중온 자. 여기 분명히 주인이 말합니다.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온 자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중온 자가 먼저입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이렇습니다. 아벨과 가인. 자, 가인은 먼저 된 자고 나중됐습니다. 아벨이 먼저 된 자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 나중된 자입니다. 그가 결국은 먼저 됩니다. 그는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받았지만 그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죠. 에서와 야곱. 역시 야곱은 나중된 자입니다. 놀랍죠? 완전히 같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형들. 요셉은 나중된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사울과 다윗. 다윗은 나중된 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렇게 나중된 자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가장 불행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크게 내게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온 자를 먼저 부르시더라. 자, 그들이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박건을. 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이야 정말 내 생에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한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영원히 행복하고 그 한 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한 데나리온이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따위 걸 받아야 돼? 이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이것을 받고 그들이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더라.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요? 완전 유대인의 이야기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일도 안 했는데 겨우 얼굴만 비췄는데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 우린 10데나리온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 행위로 주인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뭔가 주인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했다는 이 마음이 약속을 버리게 만듭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먼저 받았다는 이 마음 있잖아요. 먼저 받았다. 먼저 들어왔다는 거. 내가 먼저 됐다는 거. 이 생각이 약속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행위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들 있죠. 이것들은 반드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은 내 눈을 가려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감사와 의대를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이런 게 똑같은 사람 또 나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지금 아버지 마음 보세요.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주인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역시 지금 여기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므로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소리죠. 자, 이것이 큰아들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지금 이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분노입니다. 나의 분노. 아버지가 너무 그 마음이 행복해서 견디지 못해 하는데 그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는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2배의 기쁨입니다. 이야, 진짜 나 같은 인간을 이 아버지가 받으셨구나. 그 아버지 마음이 그대로 자기 마음에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그대로 전달되어 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여전히 그가 전에는 자기 행위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의 소유를 탐냈거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그가 돼지우리에 도달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어디냐면 아버지를 떠난 곳이거든요. 아버지가 없는 곳이거든요. 내가 내 소유를 붙들었던 곳이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그곳이 나를 죽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이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기 소유를 원한 거예요. 소유.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와 그냥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행복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소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자체가 그들에게 상이 되고 기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소유를 원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게 깨진 거예요. 소유를 원했는데 소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난 이곳이 가장 불행한 곳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소유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떠난 이곳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제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마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갔어. 왜냐하면은 아니 아버지는 대체 이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일도 안 한 사람에게 막 한 데나리온을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 이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은혜로 막 주는 거야. 응? 근데 그가 돼지우리를 치른 악한 주인 밑에 있어 보니까 이 악한 주인은 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주인 아래 있으면서 그는 진짜 아버지 안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그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얻었어. 은혜로. 그걸 아버지를 탁 깨달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일한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나를 정말 기쁘게 받을 거야. 용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게 이렇게 기쁘고 이 아버지 한 분 안에서 나는 이렇게 풍요롭고 감사하고 나는 진짜 아버지 걸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버지 이 마음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는 들어가는데 공유가 되는데 큰아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화람입니다. 열받음. 이야 진짜 아버지가 진짜 왜 저러시나 우리 아버지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대답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다 줬잖아.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뭘 줬습니까? 아버지가 제게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다 줬잖아. 내가 언제 나의 것을 너에게 금한 적이 있느냐.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러분들이 행위에 빠져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 약속이 안 보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명을 섬겨 어김이 없거늘 똑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먼저 들어온 자들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 자 여기 큰아들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행위로 선 자들은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행위로 선 자들은 믿음을 대적합니다. 행위로 선 자들은 아버지의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여기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린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는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주권적 능력, 그 손에 잡히면 됩니다. 말씀이 와서 나를 딱 잡았는데 빗자루가 의지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도끼가 의지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냥 잡히면 되는 겁니다. 잡히면은 주인이 날이 무디면 나를 날카롭게 할 것이고 또 자루가 약하면 자루를 새롭게 할 것이고 주인이 주인의 의지로 그 도구를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인 척 하는 겁니다. 막대기가 도끼가 말입니다. 찍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몽둥이가 자기를 드는 자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10장 14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도구란 말입니다. 도구는 의지가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 내 선한 행위, 내가 무엇인가 했다는 이 마음이 약속을 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원망합니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약속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버렸습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선한 행위란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떠나서 행위로 갑니다.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매우 무겁습니다. 성도들이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마태복음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너 생각해봐. 너 지금 왜 화내냐? 너 나하고 처음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잖아. 그럼 난 줬잖아.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뭐냐? 문제는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유는 그 자신의 선한 행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이 생각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그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선한 행위, 다시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런 마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14절에는 네 것, 15절에는 내 것이 나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 죽은 자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주고 싶어. 왜 주냐고? 네가 뭔 상관이야. 나는 나 죽은 자에게 그냥 내 걸 다 주고 싶어. 다 내주고 싶어. 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죽은 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 죽은 자의 위치가 딱 되잖아요. 다 내 거야. 그냥 성경을 열면 이게 다 내 이야기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감당이 안 돼.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감당이 안 돼. 다 내 거야. 이게 모든 게.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행위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것.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얘다. 이거 네 거야. 이게 네 거 된 거 빨리 가져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큰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걸 보고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악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했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 먼저 된 자의 마음 있잖아요. 이런 모든 마음은 철저히 마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네 마음은 내 마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매우 귀한 것들을 많이 보았고 이 성경 전체를 이 말씀 안에서 봅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나중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어둠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에 찬란하게 들어와서 그가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찬란한 영광 속에 그가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성경 전체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여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없는 자리, 우리가 좀 부족한 자리, 우리가 버려진 자리, 이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복음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다른 어떤 기대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중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그를 먼저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그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 음성이 우리 안에 커서 우리가 다른 근심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다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고 이 기쁨과 이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생일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